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새 천사의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바로 남은 자들, 남은 교회,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기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에 대해 각 시대의 대쟁투 424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첫째 천사가 경고한 심판은 조사 심판의 심판이었습니다. 조사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며 가장 많이 전파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무서운 권세나 악, 자연재해 등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두 번째에 해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될 경우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와 경외하다는 의미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 의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초반부에 그런 내용이 그려지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경외일까요? 경외가 아닐까요? 경외는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나의 죄가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무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공경하고 두려워함, 두산백과는 심리적 용어로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에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라이프 성경 사전은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마냥 좋은 분이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며 내가 어떠하든지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극도로 싫어하시고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상황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좋고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위엄과 거룩함, 정의, 힘과 진노는 우리가 그저 무신경한 정신으로는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무신경한 정신으로 만물의 창조주께 그저 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조사심판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36 부산병원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되지 않을 세상과 진리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36 부산병원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을 하며 많은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학교에 가서 왜 학교에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드물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오늘 교회에 나왔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오늘 화요일 저녁 이 시간 교회에 나왔는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나만의 이유를 찾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교회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외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역사가 맞춰져가는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하려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경외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에서 떠나는 것이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경외하다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죄에서 떠나게 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한 행동을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노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가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가 죄를 억제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경외심은 우리가 죄악으로 탈선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탈선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본래의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은 그 잘려진 본래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지들이 잘려 나간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잘라내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 또한 가지된 여러분들 또한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임의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죄를 심판하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들에 대해서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구절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 그의 순종함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두 번째, 겸손한 삶입니다. 잠언 22장 4절을 쉬운 말 성경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다. 어떤 마음으로 주를 경외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경외와 겸손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딸려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36부산병원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삶의 먼저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의지해야 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내 옆에 있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재물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곤 합니다. 만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상숭배자라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핑계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조사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임에 동시에 존엄하시고 공의로운 분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서두에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모든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